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썼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백 년을 기다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지만 그분을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얄팍한 지식에서 끝났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학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내 틀에 맞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깨어지고 참된 말씀과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당히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에 있은 예수님이 성전 한복판에 당당하게 드러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당황하는 거죠. 2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드러내고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그를 잡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당국자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당시에 이제 팽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죠. 아버지도 누군지 어머니도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에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 사이에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출생하지만 한동안 어디 깊이 잠적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거부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주변에서 듣는 어떤 신앙적 경험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40년 넘게 해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는 일을 안 해. 이렇게 내가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 20년 넘게 해봤는데 구역은 이래야 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 한번 뭐 시켜보니까 저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겠더라. 그게 뇌리 한번 박히면은요, 절대 그게 고정되어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조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이 뭐냐? 27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에 대해서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다 터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은 예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28절에 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이 외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사자우같이 아주 강력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내 육신의 족보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터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29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분, 또 예수님의 배움 없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냥.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온다고? 야, 그 동네에서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한마디면 모두가 다 그래, 맞아. 다 수긍을 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이 육신적 소속에 매여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소속, 또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시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력과 생김새, 출신, 성분,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어디 출생인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의 출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서울 어디요? 뭐 경기도 어디? 강원도 어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생 성분이 되는 거죠. 그걸로 바라봐야죠. 예수님의 외침에 사람들은 30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잡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감히 손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이제 시작될 것만 같은데도 놀랍게도 평온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공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실오라기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자극시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합니다. 32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33절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곧 갈 것이다. 34절에 너희가 나중에는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딱 읽어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35절에 또 오해를 하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니 이방 땅으로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들을 가르치거나 거기에 있는 헬라인을 가르칠 것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잠시 있다가 간다는 말, 그리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딱 보면은 이해를 하잖아요. 십자가 또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아무리 곁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만나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떡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도 결국에 궁극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한번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면은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조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후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그때 돌이켜야 되고 깨닫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빨리나 오시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나?
근데 주님 빨리 오시면 뭐예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명 더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날려보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 못 받을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믿음 안에 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 더 내가 너희들과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 때인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죠. 그때가 되면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살아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죽어서 나중에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척한테도 좀 이 소식을 좀 알려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도 믿지 않는다면 네가 다시 죽어서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대, 그 시간이 주어졌을 그 은혜의 때 돌이키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얕은 지식과 신학적 경험과 편견 때문에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고 또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기적을 일으켜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없애야겠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예수님을 죽일 빌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과 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잠시 주셨을 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